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을 봅니다. 6장 5절에서 9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같이 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부르신 이가 주님이시오매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열어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은혜, 마지막 때 이 시대 주시기로 약속한 그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들이 만물을 통해서 외치고 있는 그 소리를 우리가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귀로도 듣게 하시고 또한 우리 마음속으로 믿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온역과 난리와 소문에 소문을 더할 때 너희는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석이 가까웠다고 하셨사오니 이러한 때, 지금이 그러한 때인 줄 저희들이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주께서 귀한 자리 우리 이 자리에 모이게 하셨사오니 창세전에 예비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깊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그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그 말씀이 다름질을 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꼭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먹일 수 있도록 종의 입술을 크게 벌려서 이 시간도 대언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에베소서를 쭉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 에베소서는 알다시피 창세전 언약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교회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언약들이 이 역사 속에서 교회를 통하여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즘 계속 이렇게 살펴보는 것들이 복종에 대해서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을 하고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라고 그러고 모든 것들이 뭐냐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남자와 여자 관계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부모와 자식 관계를 통해서도 보여주셨고 그리고 오늘은 또 이제 그리스도와 또 우리 관계를 통해 가지고서 뭘 보이냐 종과 상전의 관계를 또 보여주고 있거든요. 모든 것들은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백성들에게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이 역사 속에서 이 역사 속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서 표상적으로 그걸 가지고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종과 상전에 대해서 이 이야기들은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볼 것 같으면은 교회가 처음에 세워지고 나가지고서는 그 당시가 뭐냐면 로마 식민지 전 세계가 로마 식민지화되어 있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종들이 많았어요. 가는 곳마다 종의 그 신분들이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이 종들이 마치 시장에서 물건 사고 팔듯이 종들을 매매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복음이 증거되다 보니까 종들도
복음이 이제 들려지게 돼가지고서 교회로 모이게 되고 그렇게 되거든. 그게 교회 안에 상전도 있고 종도 있고 이런 관계가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관계들이 교회 안에 그렇게 들어가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시대적 배경 속에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 밖에서는 종과 상전은 감히 같이 할 수 없는 사이예요.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사이인데 교회 안에서는 이제 종과 상전들이 함께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뭐냐면 또 교회 안에서 어떤 그릇된 어떤 그런 무질서한 그런 모습들도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과 상전을 통해 가지고서 사도 바울은 이것은 그냥 종과 상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우리 관계를 설명을 해주는 입장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 교회는 세상과 다른 그런 가치로서 세워져 가잖아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할 때 교회는 묵시공동체라고 그래요. 묵시공동체. 묵시공동체라는 얘기는 하늘에 속했다. 하늘에 속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의 존재 양식으로 세워지는 것이 교회예요. 근데 이 세상은 세상의 존재 양식이 있고 근데 교회는 하늘의 존재 양식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이 교회 안에서는 통용이 안 되죠. 세상의 방식일 것 같으면 종과 상전은 구별이 되어 있죠. 이건 엄연하게 구별이 되어 있죠. 종과 상전은 함께 할 수가 없는 사이잖아요. 쉬운 얘기로 겸상할 수 없단 말이에요. 겸상을. 근데 교회 안에는 종과 상전의 이 관계가 다 깨져 버렸거든. 왜 그러냐면 예수님과 우리 관계 안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상전이고 우리는 모두가 종이기 때문에 종도 고급종 저급종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종은 종이에요. 이걸 굳이 따질 것 같으면 그리스도만 상전이고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다 뭐냐? 종인 거예요. 종인 거. 그럼 같은 종일 것 같으면 이것이 구별이 된다 안 된다? 구별이 안 되겠죠. 모두가 우리가 뭐냐 교회로 부르심을 입을 때는 다 우리는 종의 신분으로 부르심을 입었잖아요. 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단 말이죠. 뭐 좋은 종 나쁜 종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럴 것 같으면은 교회 안에서는 상전이란 게 있을 수가 없겠죠. 상전이란 게 있을 수 없겠죠. 근데 실제 그 시대적 상황에서는 상전이 있다 없다? 상전이 있죠. 왜? 이 상전은 노예를, 이 종을, 그 당시에 노예를 이야기를 하는데 값을 주고 샀어요. 상전이 값을 주고 그 노예를 사온 거예요. 이 그림이 있고 무슨 그림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값을 주고 산 것과 똑같은 그림이죠. 그럼 종 입장에서, 상전 입장에서 값을 주고 종으로 샀기 때문에 종의 입장에서는 상전과 같이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종과 상전이 함께 할 수 있는 길은 상전이 마음을 비워야 돼. 상전이 마음을 비워서 종의 자리로 내려가면 하나가 될 수 있어도 종이 지가 상전 자리로 올라갈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그 무엇 같으냐면은 하나님께서 찾아와야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야지 우리가 예수님과 만남이 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은 종과 상전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종 쪽에서는 행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종이 상전과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상전 입장에서 뭐를 풀어야 되느냐? 은혜로 자기를 낮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 올 것 같으면 예수님은 뭐라 그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 너희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뭐 했다 그래요? 비웠다 그러잖아요. 자기를 비워서 무슨 형체로 왔다 그래요? 종의 형체로 왔으니까 우리가 종인데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와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 하느냐? 형제로 삼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 그런다.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 쪽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차단되어 있어요. 할 수가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막아버렸죠. 동산에 들어온 길을 막아버렸잖아요. 그 길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는 한은 이쪽에서 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합시다.
에덴이 있고 에덴 동산 바깥이 있잖아요. 제가 이거 비유적으로 다른 행성이라고 그랬어요. 또 무엇입니다. 에덴 동산이 역사예요, 역사 아니에요? 역사지요. 아담과 하와가 역사적 인물이니까. 그럼 아담과 하와가 역사적 인물이 에덴 동산에서 살았잖아요. 그럼 역사적 인물이 에덴 동산에 살을 것 같으면 에덴 동산도 역사다 아니다? 역사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범죄하니까 에덴 동산에서 누구를 쫓아냈어요?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살아야 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쫓겨나 버렸어요. 이걸 다시 말로 다른 행성으로 쫓겨난 거예요. 에덴 동산이 하늘일 것 같으면은 에스겔서 28장의 그 구조로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천사들이 하나님께 수종 드는 자들로 찬송하는 자로 맡았는데 그 중에 찬송 맡은 자가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자리를 넘보다가 쫓아냈는데 땅으로 쫓아냈다 그렇게 한다. 땅으로 쫓아내고 그걸 음부로 쫓아냈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럼 그 땅이 곧 뭐가 되느냐? 에덴 동산 바깥이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 이 역사 속에서. 지금 이해되죠? 예. 에덴 동산 바깥이 곧 뭐냐? 지금 저와 여러분들 살고 있는 거예요. 살고 있는 거. 근데 인간들은 자 보세요. 또 이게 비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인간들은 지금 계속해서 우주로 나가려고 그러죠. 우주로 나가려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왜 우주를 그렇게 나가고 싶어 할까요? 하나님이 본성을 담아놨어요. 그 나라를 소망하도록. 그 나라를 소망하도록 담아놨다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은 그리로 가고 싶은 본능 속에 이게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다니까. 이 인간들 속에다가. 그래서 인간들은 끊임없이 어디로 나가느냐? 하늘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늘로 나가는 거예요. 그 하늘로 나아간다, 못 간다? 못 가요. 왜 그러냐? 하늘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하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 바벨탑 쌓는 것밖에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는 뭐하냐? 새 하늘과 새 땅이 예수님 재림때 어떻게 한다 그래요? 몰고 오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몰고 오는 거.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죄악된 세상을 이렇게 몰고 오는 요걸 이끌어서 뭐라 그러냐?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서 이 육신을 입고 오는 것을 일컬어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성육신이라 그러죠. 그죠? 성육신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오셔가지고서 비로소 우리가 뭐가 되느냐? 예수님과 뭐가 되느냐? 하나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그게 군번이 아니라 이게 할 수도 없는 일들이에요. 언감생심.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서 우리를 뭐 하느냐? 형제로 받아들인 거예요. 끌어당겼단 말이에요. 이걸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 아멘? 요렇게 세워진 것이 뭐냐?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 근데 초대교회 안에는 세상에 있는 모든 구조들이 그대로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종도 있고 상전도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예수 안에서는 종이나 상전이나 없다 이러니까 여기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면은 복음을 그릇되이 이해하는 자들이 뭐가 되느냐? 종들이 상전 알기를 우습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빙자해가지고서 상전 알기를 우습게 여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럼 자연히 그 상전들은 그 종을 그걸 어떻게 여기겠어요? 종이 쉬운 얘기로 기 오른다 이럴 것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종이 상전이 이 새끼 봐라 이거 야 말이 내가 좀 이해돼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게 에베소 교회 자체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이걸 정리를 해줘야 돼요. 종과 상전의 이 관계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오해를 하기를 뭐 하느냐? 내가 종이었는데 예수 믿으면 내가 뭐같이 뭐하냐? 상전되는 걸로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 신분을 바꿔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은혜를 받았다 해가지고 내가 종업원이 사장 되는 게 아니라니까. 사장은 사장이고 종업원 종업원인 거예요. 종업원하고 사장하고 둘 다 여기 있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두 사람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은
계급장 띄겠죠. 세상의 계급장을 띄겠죠. 교회 밖에서는 사장과 종업인이 될 수 있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서 둘 다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을 것 같으면은 사장 입장에서 종업원에게 권세 노름하지 않고, 또한 이 종업원이 사장을 자기가 이 교회 안에서 세상 같이 그렇게 섬기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냐 말이죠. 이렇게 됐을 때는 종과 상전의 관계가 그냥 형제가 돼요. 예수 안에서 형제가 될 수가 있는데 어느 한쪽에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는 이 관계가 깨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종이 은혜를 받을 때 가지고 사장한테 가지고, 야, 우리 친구 아이가 이럴 것 같으면, 사장이 식탁을 같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제 우리가 삶 속에서 많이 부딪히는 일들이에요. 사람들은 자기가 은혜 받을 것 같으면은 아무나 막 니네들이 하고 뭐 모든 게 다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어떤 이런 이 제도라든가 이런 걸 바꿔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라니까. 종은 종으로 부르심을 입었느냐, 그냥 종으로 살아. 자유자로 부르심을 입었느냐, 그냥 자유자로 살아니까. 내가 복음 때문에 내가 자유자가 종이 될 필요도 없고, 종이 자유자가 할 필요도 없고, 그건 뭐냐면은, 우리는 생각할 때, 복음을 받을 것 같으면은, 내 이 역사 속에, 있는 이 신분의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이 역사 속에 있는 이 몸뚱이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 구조는 그대로 있다니까.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종이든 상전이든,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것 같으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그 의미를 둘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종이면 또 어떻고 상전이면 또 어때요? 종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도 이것도 문제고. 이 말이 이해돼요?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굳이 종에서 벗어날 필요가 없잖아. 말을 벗어나냐고. 왜 그러냐? 복음 자체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환경이나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제도 위에 있단 말이죠. 그것을 넘어서 있잖아요. 이 복음 자체가. 지금 이해됩니까? 그럼 이 의미를 안다 할 것 같으면 종이 굳이 나 종 안 할래 할 이유도 없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은, 우리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환경 바꿔달라 기도하지 말라고 내가 누누이 얘기하는 그거예요. 기독교는 어떤 환경 바꿔주는 게 아니에요. 흔히 지금 기독교인들이 오해해가지고서 말이야, 어떤 환경 운동을 하고 뭐 어떤 정치 개혁을 하고 막 이런 거 하는데, 그거는 교회가 할 일이 아니에요, 교회가. 저 정광이 같이 데모해가지고 물러가라, 그런 거 하면 안 돼, 교회가. 교회는 본질이 그게 아니에요. 쉬운 얘기로 좌파 물러가고 우파 온다고 해서 여러분 신앙이 달라져요? 우파 물러가고 좌파 한다고 여러분 신앙이 달라져요? 신앙이라는 건 좌파가 하든 우파가 하든 개의치 말고, 그건 다 땅의 이야기니까 우리는 위의 구조로서 살면 돼요. 누가 어떤 놈이 그 대통령 하는 건 관심이 없고. 이 말을 쉬운 얘기를 해가지고서 뭐 남북통일 해야 돼. 남북통일 안 된대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데 무슨 남북통일 되고 안 되고 무슨 문제 있어요? 동의가 잘 안 되는 모양인데요. 예수 안에 들어올 것 같으면은 아래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니까. 이 아래 것을 구조를 바꾸려고 그러고 이 아래 어떤 제도를 바꾸려고 한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아래에 속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로마를 물리치고 제도를 개선하고 뭐 이런 거 빈부를 격파시키고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거는 관심이 없다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신 것은 인간들이 할 수 없는 그게 뭐냐,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죄 문제를. 내가 죄와 사망의 이 문제가 해결된 사람일 것 같으면은 내가 노예로 살든 내가 상전으로 살든 전혀 이건 문제가 안 된다는, 이건 전부 아래 이야기니까. 내가 진짜 은혜를 받아서 내가 천국 백성이라는 것이 이것이 확실한 믿음일 것 같으면은 이 아래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지나가는 경점과 이게 허상이잖아요, 허상. 전부 지나가는 것들이니까. 그림자 같은 여기에 내가 왜 올인하냐고, 여기에 관심을 갖냐고. 종이면 어떻고, 상전이라고 내가 기고만장할 것도 없고, 종이라 해서 기죽을 일도 없고.
종이라고 창피할 일이 아니고 상자이라 해서 내가 잘난 게 아니라니까. 예수 안에 들어와 보니까 그건 종이고 상전이고, 이건 아래 세계에서는 종은 귀족이고 상전은 귀족이고 종은 비천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수 안에 들어와 보니까 상전도 죄인이고 종도 죄인이더라. 예수 안에서 동일하게 구원을 받을 것 같으면은 종이라고 상자이라고 이걸 가지고 내 명함을 낼 이유가 없더란 말이죠. 그럼 교회 안에서 나는 종에서 해방돼서 상전하고 같이 놀래, 이렇게 하는 것도 이 사람이 지금 복음을 온전히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 지금 관심사는 뭐냐? 하늘의 복음을 가지고 땅의 어떤 것들을 이걸 가지고서 이 땅의 이야기를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그런다니까. 지금 이 시대 교회들이 전부 그렇잖아요. 복음을 빙자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빙자해서 이 땅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가난하면 어떻고 부자면 어때요? 그럼 천국 가는데 무슨 지장이 있어요? 예수 믿는데 지장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 예수 믿는 게 따르고 부자 예수 믿는 게 달라요? 아니라니까. 예수님께서 몰고 온 천국은 이 세상에 있는 것과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 전혀 다른 세계. 그래서 이사야 11장에 볼 것 같으면은 천국을 비유할 때에 사자가 어린 양하고 같이 논다 그러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는 가능하지 않다. 불가능하죠. 사자가 어린 양하고 어떻게 같이 놀아요? 어린아이가 독사하고 어떻게 같이 놀아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같이 놀고 있어. 그것은 뭐냐? 세상의 힘의 논리, 세상의 구조로 사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해되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성도들 안에 이렇게 와 있을 것 같으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세계를 가지고서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이 아래에 있는 이 조건 가지고서 이걸 고치려고 할 필요도 없고 이걸 탈피하려고 하지도 않고 이걸 가지고 혼세노름 하지도 않아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 사람 살면 된다니까. 아멘? 예를 들어서 조부모니 교회 와가지고 은혜를 받았어. 자기 사장이 교회 왔어. 그럼 그 사장한테 가가지고서요, 야,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아이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니까. 이 말. 사장이 만약에 은혜를 받아가지고서 사장 쪽에서 교회 안에서야 은혜를 받으면은 그 사장이나 조업원이나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서 서로 이렇게 우열을 정하지 않겠죠. 서열을 정하지 않겠죠. 이 교회 자체가 우열이라 서열 자체가 없는 곳이니까. 왜? 너도 부르심을 받고 나도 부르심을 입어서 왔을 것 같으면은 누가 잘나고 못나고 뭐가 있느냐고. 이걸 알 것 같으면은 서로가 있는 그 존재, 그 자체로서 그냥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걸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근데 사람들은 착각을 해가지고 뭐 하냐? 이 관계를 벗어나려고 그런다. 이렇게 벗어나려고. 그건 자기 탐욕이죠, 탐욕. 성경은 한 번도 이 세상에 이 구조를 바꾸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흔히들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예수님을 해방 예수라 했는데, 아니, 예수님 해방 예수가 아니에요. 이 진짜 해방은 뭐냐? 죄에서 해방하는 예수죠. 아멘? 국가 권력으로부터 해방하는 예수가 아니에요. 저 사회 정의 구현단 얘들 같이, 이게 권력으로부터 가난한 사람 빼내자. 이거 아니에요. 걔들은 땅의 가치. 천주교 자체가 땅의 가치니까 그런 짓을 해요. 그건 이해를 해. 그래,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니까. 부자들의 부를 뺏어가지고 노동자에게 주자. 그거는 땅의 이야기지. 진짜 은혜를 받았을 것 같으면은, 부자는 부자대로 살고,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사람으로 살면 돼요. 그냥 자기 만족으로 살면 된다니까. 그게 자기 은혜로서 만족이 안 되니까 뭐 하느냐. 가진 자가 불합리해 보이는 거예요. 자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저거는 많이 가졌고 나는 적게 가졌으니까 이거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이 불합리한 것을 뭐 하냐? 힘을 가지고서 뭐 하냐? 격파시키려고 그러잖아요. 이건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 지금 이 시대 보세요. 사회 뭐 이렇게 노동자를 데모하고 이렇게 하는 민노총 이렇게 데모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 사람들 논리가 뭐예요?
부자는 악이라는 거예요. 자기들 선이고. 왜 가진 것들을 우리한테 안 내주나 이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실제 자동차, 현대 자동차들 같으면 하청하고 또 다르다니까. 하청에서는 얘네들이 뭐냐? 옥상옥이 돼버려. 그러니까 모든 것들 뭐 하냐? 땅의 가치를 가지고서 사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속에 진짜 예수를 믿고 은혜를 아는 사람들 같으면 그런데 동참을 안 하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동참하고 띠가지고 뻘건 띠 매가지고 이거 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사고 자체가 지금 뻘건 사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극단적인가요? 진짜 은혜를 알면은 그런 짓을 안 해요. 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은 이 안에 자족하는 마음이 생겨요. 자족하는 마음이. 이 자족하는 마음이 들면 이 자족하는 마음이 나에게 자존감을 줘요. 말이 잘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 땅의 가치가 아니고 위의 가치를 내가 갖게 되잖아요. 위의 가치를 갖게 될 것 같으면 이 땅의 가치로 인하여 희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그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 지족하는 마음이 생기고, 지족하는 마음이 나로 하여금 자족하게 만들어요. 자족하게. 있는 바 족한 줄 알게 만든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하냐? 풍부에 처할 줄 알고 비천에 처할 줄 알고 자족하는 걸 배웠다 그러잖아요. 일체 비결을 배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부자라서 자랑질 할 것도 아니고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비탄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보니까 이건 전부 뭐냐? 이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구조적으로 어떻게 그 세팅을 해놔가지고서 그 훈련하는 거, 성도가 신앙생활 하는 데서 훈련하는데 필요한 모습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것들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해서 징징거리지 않고 부자라서 기고만장할 이유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 모두가 다 지나가는 것들이니까, 머물러 있는 건 아무도 없어. 다 지나가는 형격에 불과한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래요. 일체의 비결을. 그게 일체의 비결을 배우니까 풍부도 그걸 가지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비천도 슬퍼할 일이 아니더라니까. 왜? 예수 안에 있을 것 같으면은 땅의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로 사니까, 그 하늘의 가치를 내가 품고 사니까 뭐가 생기느냐? 자존감이 오는 거예요. 자존감이. 이 자존감이 나로 하여금 자존감을 주는 거예요. 자존감을 주니까 내가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것 때문에 내 자신이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 희비하는 이런 자존심을 세울 이유가 없더라니까. 이거 참말로 어려운 얘기죠. 여러분, 내가 어렵지, 여러분도 쉽죠? 사람이 보세요. 내가 자존감이 있으면은, 자존감이라는 건 뭡니까? 내 안에 뭐예요? 자족하는 마음이죠.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이잖아요.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자존심 안 세워요. 자존심 세울 필요가 없다니까. 보통 자존심을 세우는 사람이 자존감이 떨어지는 사람들이라. 자기 자존감이 떨어지니까 그 자존심을 못 버리는 거예요. 꼭 지는 게 꼭 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 가진 사람일 것 같으면 손을 펴내기 쉬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은 나로 하여금 뭐냐? 위의 가치가 내 안에 올 것 같으면 이 아래 가치는 전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가 되냐? 풍성한 자가 돼. 부자가 된다니까. 마음의 부자가 돼. 마음이 마음이 풍요해질 것 같으면 이 아래 것 때문에 내가 이걸 가지고서 이 희비할 이유가 없다니까. 싸울 이유가 없다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가 빼앗으면 뺏겨주는 거예요. 욕을 하면 욕먹어 주는 것이고, 때리면 맞는 것이고. 지금 이해돼요? 우겨쌈을 당해도 걔들 우겨쌈을 당한다고 내가 우겨쌈을 당해지지 않잖아. 왜? 나는 위의 가치를 사니까. 쟤네들은 아래 가치로 나를 우겨싸잖아. 근데 나는 위에 있으니까 우겨싸진다 안 싸진다? 안 싸지지요. 맞습니까? 이럴 것 같으면 이 위의 가치로 사는 사람이 아래 것에 대해 가지고 자존심 세우고 뭐 상하고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쉬운 얘기로 예수님께서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에요. 다른 사람이 예수님 보고 네가 왜 하나님 아들이야? 네 가짜라 한다고 예수님 열받는다 안 받는다? 왜 그래요? 왜 열 안 받아요? 아, 옆에 사람이 네가 왜 하나님 아들이냐, 이 가짜야, 이 이단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해도 예수님 열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지. 왜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자기 안에 이게 있잖아요. 자기 증거를 가지고 있잖아. 그걸 그대로 예수님 자리에 여러분들 세우라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천국 백성일 것 같으면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가지고서 비판을 하고 조롱을 하고 욕을 한다고 해도 그거 열받는다 안 받는다? 열받을 필요가 없죠. 좀 속된 얘기로 사람들이 저보고 뭐 이단 이렇게 해도 저 열 안 받아요.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안다 같아. 오케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난 사람의 영광이 필요 없다니까.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다고 해서 내가 기뻐하고,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 아니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슬퍼하지 않는다니까. 왜? 너희들이 나를 인정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난 하나님 아들이니까. 아멘? 그럼 이 자존감이 있을 것 같으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놀린 데에서 그 자존심 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침뱉음 당하고 기대기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거 비밀이기.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 같으면 그거 견디지 못해요. 인간이라는 것은 자기 안에서 자기 자존심 상할 것 같으면 이걸 견디지 못한다니까. 그래서 보통 볼 것 같으면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이 자존심을 억수로 세다니까. 이게 굽혀지면 쥐는 줄 알고 있어. 그래가지고 입에 침튀 가면서 말이죠. 눈에 레이저 켜면서 잡으면 헐듯이 그러잖아요. 쉬운 얘기로 막 지금 내 손에 뭐 있는 걸 이거 뺏으려고 달라와. 막 쫓아와. 불을 켜가지고 200km로 쫓아와. 그러면은 그거 아는 사람 같으면 이거 그냥 던져준다니까. 그럼 온다 안 온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런 자세가 돼야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품고 사는 사람들은 이미 우리는 천국을 우리는 안에 품고 살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이 아래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영향을 받지 말아야 돼요. 누가 여러분들 보고 욕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맞받아서 욕하고 할 필요가 없다. 그거는 상대를 해봐야 그 사람은 알아먹지를 못하잖아요. 여러분들 꼭 어른하고 아이하고 싸울 것 같으면은 어른이 힘이 없어져요? 아니잖아요. 그 우는 나를 뭐 하겠어, 그 어른이. 그냥 죽어 말지. 진짜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손을 펴고 내가 누구를 포용한다는 그 사람이 힘이 없으면 못해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올 것 같으면 우리가 관용이 있는 거예요. 양순이 나오는 거예요. 오래 참음이 나오는 거예요. 인내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전부 뭐냐? 자기 비움이에요. 자기 비움. 그거에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응? 부부간에 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한쪽이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같으면은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시비를 걸 때 그 싸움에 휘말리지를 않는다니까. 그냥 알아서 그냥 그렇게 해. 당신이 좋을 것 같으면 그렇게 하라니까. 만약에 밖에 나가가지고 밥 먹는데 간다. 나는 짜장면, 전 짬뽕. 이렇게 했을 때 저쪽에서 시비를 딱 걸잖아. 왜 짬뽕을 안 먹어? 짜장면을 먹어? 그럼 짜장면 먹어 그럼. 그럼 내가 짜장면 먹는다고 또 지랄 떤다니까. 왜 짜장면을 먹는데 짬뽕을 먹어야지. 그럼 짬뽕 먹자니까. 그럼 내는 줏대도 없냐? 줏대 없어. 그게 무슨 싸울 일이냐고. 그런데 자존감이 약한 사람은 그것은 싸워야 돼요. 이게 결국 뭐냐? 마음이 허해서 그렇다니까. 마음이 허해서. 마음에 하늘의 것이 없고 땅의 것으로 가득 차니까 이 땅의 걸 가득 찬 사람들은 절대 땅의 가치를 못 버려요. 이걸 가져야 그 사람이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이 되는 거예요. 자기 만족이. 내가 필요한 걸,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을 내가 가질 때 이 사람은 만족감을 느낀다니까. 만족감. 그러나 하늘의 가치를 사는 사람들은 그 싸움을 하지 않는다니까. 그걸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이 센 사람들, 자존감이 낮고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 질 줄을 몰라요. 질 줄을 몰라. 그저 어떻게 하든 이기려고, 뭐든지 이기려고 그래. 뭐든지 이기려고 그래. 뭐든지 지가 잘났다 그러고, 뭐든지 자기가 옳다 그러고, 뭐든지 그래. 그때 여러분이 그래, 니 잘났다 그래. 그래, 잘난 거 사세요. 그냥 잘났다. 그걸 싸울 이유가 없어. 그냥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했다 소리도 못하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신앙적으로 봤을 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을 자꾸 관념적으로 생각하지 말고도, 이건 실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늘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늘어나는 일들이라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가 둘 다 서로 싸운다 같으면 둘 다 똑같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어른일 것 같으면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종과 상전이 어느 한쪽에서만 은혜만 받을 것 같으면 그걸 싸울 일이 아니라니까. 만약에 종이 은혜를 받았어. 종이 은혜를 받았어. 그러면은 은혜 받은 것으로 상전을 깍두하게 모시면 돼. 그게 기분 나쁜 게 아니잖아요. I am 종이잖아. 나 종이잖아. 당신 상전이고. 그럼 은혜 받았을 것 같으면 깍두하게 모시면 돼. 그럼 내가 상전이 만약에 은혜를 받아가지고서, 야, 교회에서는 그럴 필요 없고, 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나 우리 같은 형제 아이가 밖에 나가서야 이 구조가 우리가 질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은 교회 안에서 그럴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종이 상전에게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다고 막, 깔보고 말이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귀히 여기면 되잖아, 귀히 여기면. 그래서 종들 보고 그래, 상전들에게 뭐 하라? 복종하라 그러는 거예요. 순종하라 그러는 거예요. 상전들의 말을 뭐 하고? 귀히 여기고. 다시 한번 보세요. 본문 한번 보세요. 5절 보세요. 5절. 종들아,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뭐 한다? 순종하기를. 누구 하듯 하라 그래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께 하듯. 그러면 그 종에게 있어서 그 상전은 지금 누구의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서 있죠. 그런데 이 상전을 지금 뭐라 그래? 상전을 몇 절을 보고 9절을 다시 보세요. 9절.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어디에 있고?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위하여 일 있는 줄 너희가 알지? 아멘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상전들에게 그러잖아요. 야, 이놈아, 너도 그리스도와 너 관계했을 때 네 종이잖아. 너의 상전은 그리스도고. 그 구절을 그 종하고 자기하고 관계했을 때, 그러면 네 집에 있는 그 종도 네가 그리스도 아래에서 종의 모습이듯이 그 종도 그런 모습으로 네가 대해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종으로 하나님, 그리스도가 자기를 비워서 우리를 형제로 대해줬듯이 너도 그리스도에게 받은 그 은혜로 가지고 그 종에게 그렇게 대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종이나 상전이나 모두가 뭐하냐?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그 은혜로 인하여서 뭐가 되는 거예요? 차별이 없어지는 거겠죠. 요런 모습이 곧 뭐냐? 천국의 모습이라는 게 천국의 모습.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서 기존의 어떤 그 질서를 다 혁파하고, 내가 이게 뭡니까? 사회적인 어떤 모든 그런 제도들을 내가 뜯어고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 있는 그대로. 그걸 가지고서 내가 고칠 필요가 없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돼요. 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는 땅의 가치가 아니고 어디 위치 가치이기 때문에, 위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사셨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의 실력이에요?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척을 지지 않아요. 싸우지 않는다니까.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 싸움을 싫어해요. 싸운다는 얘기는 아래 구조잖아요. 아래 구조. 위에는 싸움이 있다 없다. 자, 싸움이 된다는 얘기는 둘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천국은 다름이 효용이 돼요? 하나예요? 하나죠. 하나이기 때문에 싸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계시록을 살펴볼 때 하늘 예루살렘이 12가지 보석이 지어졌죠. 12가지 보석으로. 그죠? 12가지 보석으로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보석이 나는 노란 색깔, 너는 빨간 색깔, 너는 파란 색깔, 색깔 가지고 싸울 것 같으면은 이것이 다툼이 되겠는데, 빨간 벽돌이 빨간 보석이든 파란 보석이든 노란 보석이든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는 성전으로 지어질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불만 요소가 가질 필요가 없지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빨간 벽돌만 가지고 짓는다 같으면 파란 벽돌이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빨간 거든 파란 거든 노란 거든 다 12가지를 가지고서 짓더란 말이죠. 그럼 그 12가지가 역사 속에 나를 때 구약의 12지파를 상징하고 신약의 12제자를 상징하는데,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그 12가지 보석에 다 속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노란 보석이고 어떤 사람은 빨간 보석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파란 보석이 될 수가 있어. 이걸 내가 에덴 동산에서 흐르는 내 강물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히데겔 강물을 먹고 어떤 사람은 유브라데 강물을 먹고 어떤 사람은 기온 강물을 먹고 있어요. 이런 가지고 싸우지 말라니까. 다 이 원리로 올라갈 것 같으면 어디다? 에덴이잖아요, 에덴. 이 아래서는 보세요. 아래서는 각각의 이름으로 있어요. 근데 각각의 이름으로 있어도 이 물줄기의 그 원료를 알 것 같으면 이름까지 싸운다, 안 싸운다? 안 싸우겠죠. 저 위에 이걸 모를 것 같으면 싸우겠죠. 그럼 위를 알 것 같으면 싸울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감리교다, 장로교다, 선결교다, 침례교다 이런 거 가지고서 싸울 이유가 없어. 모두가 감리교도 예수 전하고 장로교도 예수 전하고 순복음교도 예수 전할 것 같으면 싸울 이유가 없다니까. 원료 자체가 올라갈 것 같으면 하나니까. 아멘? 근데 어떤 사람이 예수 말고 구원이 있다는 건데 이거 싸워야지. 이거는 저 위에서 온 강물이 아니에요. 이거 다른 강물이라니까. 그건 중국에서 온 강물이야. 강물 하나의 그 원료에 그 내리는 그 강물을 먹은 사람을 같으면은 그 강물의 속성이 전부 생명수잖아요. 생명수. 그 생명수를 먹은 사람은 동일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만 다른 이름으로서 살고는 있어요.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다니까. 이걸 다시 말해가지고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은 빨간 보석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파란 보석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노란 보석일 수 있어. 그럼 이것이 우리가 모두가 다 너도 나도 모두가 우리가 하늘 예루살렘에 어린 양이 들어오는 그런 성으로 지어지는 우리 이 보석일 같으면은 색깔 가지고 싸울 일이 있다 없다? 없겠죠. 그 보석을 다른 말로 가도 종과 상전이라고 표현을 해봅시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상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종이 있어요. 둘 다 예수 믿는 것만 있을 것 같으면 종이든 상전이든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해됩니까? 그럼 이걸 가지고서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툴 이유가 없지. 상전이라고 해서 군림할 필요도 없고 종이라고 해가지고서 기죽을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성막에 볼 것 같으면은 성소 안에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어요. 성소 안에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는데 그 기구마다 모두가 뭘로 만들어졌느냐? 정금으로 만들어졌어요. 정금으로. 용도는 다른데 모두가 가치적으로는 하나인 거예요. 정금으로 하나. 그 정금을 의역화할 것 같으면 믿음이라는 믿음. 우리에게 따질 것 같으면 교회 안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다 각양의 뭐가 같으냐? 그릇과 같은 거예요. 그릇과. 디모데후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큰 집에는 뭐냐? 다양한 그릇이 있다 그러죠.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뭐 토기그릇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릇이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집에 여러 가지 그릇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릇들은 모두가 뭐냐? 정금이야, 정금. 성소 속에 있는 그릇들이 이거는 똑같다는 얘기. 용도만 다를 뿐, 모양만 다를 뿐.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여러 직분들이 다 있어. 직분들이 다 있는데 직분만 다를 뿐. 근데 그 원료 올라갈 것 같으면 전부 뭐냐? 믿음으로 받아진, 은혜로 받아진 것들이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이것이 다툴 이유가 있다 없다? 이걸 남의 걸 탐낼 이유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분에 대해 가지고서 저 사람 직분 내가 또 탐내고 싶어. 그거는 지금 그 사람들이 이 직분의 의미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는 모두가 정금이에요. 또 모두가 믿음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어. 한 믿음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아멘?
그럼 한 성령 안에서, 한 믿음 안에서, 한 말씀 안에 있을 것 같으면은 모양은 다르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차별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성소 안에서 사용되는 그릇이면 만족을 해야지. 내가 등잔이면 어떻고, 내가 떡상이면 어떻고, 향단이면 어떻고, 재를 담는 그릇이면 어떻고. 그릇의 그 문제는 각자 다 다를 수가 있는데, 용도가 다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모두가 성소 안에서 귀하게 쓰여지는 정금으로 만들어진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럼 싸울 이유가 없죠. 싸울 이유가 없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다양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드라마의 배우로 생각을 하시라고. 드라마의 배우. 우리는 모두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공으로 하는 창세전 언약이라는 이 역사적 이 드라마를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서 풀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세팅을 해가지고 풀어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공 옆에 붙어 있는 각자 자기 각각의 역할을 맡아 있는 사람들, 우리 배우로 부르심을 입었어. 그러면 그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종이 있고 어떤 사람이 상전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종과 상전은 그 드라마를 위해서 주어진 뭐예요? 배역이잖아요. 배역. 그렇잖아요. 그럼 종이라는 배역을 맡았고 상전이라는 배역을 맡았다고 해가지고서 그 상전이 높고 종은 낮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드라마 상에서는 상전이 높고 종은 낮을 수 있어. 그건 어디까지 드라마라니까. 그 드라마를 찍는 배우 입장에서는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신하 입장이고 한 사람은 왕이 돼가지고서 왕자리가 있는데 자기가 내 배역 이거 나 신하를 못하겠어. 나 왕 해야 되겠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고. 없잖아요. 왜 그러냐. 내가 그 드라마에 캐스팅 됐으면 됐잖아.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공으로 하는 창세전 언약이라는 그 드라마에 우린 캐스팅된 거예요. 캐스팅된 거. 모두 캐스팅된 배우들이야. 배우들. 그러면 진짜 우리가 그 캐스팅된 배우들 같으면은 그 드라마의 완성도를 위해서 서로가 어떻게 해야 되냐. 협력을 해야 돼. 협력을 해야 돼. 아멘? 거기에 독불장군식으로 누가 나타나면 안 된다니까. 그럼 드라마 배려버려요. 그걸 그대로 교회 안에서 얘기를 할 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성도들은 각자 맡겨진 뭐가 있냐. 배역이 있는 거예요. 배역이. 주일학생은 주일학생 역할을 하면 돼요. 각자 배역이 있는데 그 배역대로 했을 때 교회가 뭐냐. 화목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에서 벗어날 것 같으면 뭐가 되냐. 삐걱거리게 되죠. 삐걱거리게 되죠. 그래서 배우는 드라마의 내용도 고칠 필요도 없고 드라마의 배역을 바꿀 필요도 없어. 그냥 드라마에 캐스팅됐을 것 같으면 자기에게 맡겨준 그 배역만 충실히 하면 돼. 아멘? 이런 마음이 있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진짜 평안한 마음을 할 수 있어요. 누구누구 경쟁 상대가 생길 수가 없다니까. 왜 그런 경쟁 상대가 생기냐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장로 되고 어떤 사람이 떨어졌어. 그게 왜 기분 나빠서 교회 옮길 일이냐고. 모르겠다. 여러분 안 해봐서? 그건 기분 나쁠 일이 아니라니까. 이 기분 나빠해서 교회를 옮긴다는 얘기는 그 사람은 이 직분의 의미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걸 권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얘기로 남전도 회장이 1년 했다고 또 다른 사람 또 하고 뭐 그렇게 하면 되지. 내가 영원한 남전도 회장이? 그거는 탐낼 이유도 없고 섭섭해할 이유도 없다니까. 돌아가면 하면 되지. 가장 미인한 게 그렇잖아요. 남전도 회장 하다가 예를 들어 가지고서 그 이름에 회장 아니고 다른 거 시켜놓으니까 협조를 안 한다? 이 한국교회 모습이 한국교회 모습, 여전도회 남전도 회장 것 같으면은 또 걔네가 다음에 이제 회장이 바꿔질 것 같으면은
협조를 해줘야 돼요. 야, 내가 회장을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일들이 너무너무 내가 불만이 있어가 이렇게 부정하던데 내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돼. 이런 사람이 있다 없다? 네 한번 골탕 먹어봐라. 그건 지금 뭐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교회에서 일어난 이 일들을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그대로 들어와 가지고서 자꾸 생각을 하니까 이게 분란이 되는 거예요. 자기도 섭섭해지는 거예요. 교회 일에 섭섭할 게 없어요. 하나 섭섭할 게 없다니까. 그게 은혜를 할 것 같으면 섭섭할 일이 섭섭이가 찾아들 게 없다니까. 은혜 받아보세요. 섭섭한 게 생긴다 안 생긴다. 은혜 못 받으면 모든 게 섭섭하잖아요. 결국은 뭐냐, 내가 내 안에 이게 하나님의 하늘의 것으로 내가 이렇게 채워지지 않을 것 같으면 만사가 뭐가 돼? 불편이 되고 불만이 돼버려요. 여러분들이 내가 힘을 가져보세요. 힘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게 나와요. 관용이 나와요. 관대함이 나와요. 쉬운 얘기, 여러분들이 지갑이 두툼할 것 같으면은 이게 열린다니까. 그냥 기마이가 나온다니까. 기마이가 쉬운 얘기로. 내가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은 이것이 열려버린다니까. 이게 마음들이 넓어진다니까. 이건 마음은 넓히라 해서 넓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무한의 그 하늘의 것이 내 안에 확 덮쳐올 것 같으면은 내가 자동적으로 뭐가 되느냐. 이걸 벌리게 돼 있어. 손을 벌리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모든 것들은 뭐냐. 세상이든 교회든 모든 것들은 어디서? 위에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그래서 모든 권세는 어디서 났다? 위에서 났다 그러잖아요. 그게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세상에 그런 권세를 부인하면 안 돼요. 그것도 부정하면 안 된다니까. 이 세상도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3장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3장 보세요. 13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1절부터. 같이 한번 봅니다. 같이 다 같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향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는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받을 자에게는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자 보세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 뭐 하라? 굴복하라 그러죠. 이게 누구 명이에요? 하나님 명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이 세상에 있던 사람이 교회로 와가지고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릇되이 알게 될 것 같으면 자꾸 세상과 자꾸 뭐냐 대적을 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세상의 권세들을.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니까. 악한 자는 악한 자들이 다스리고 선한 자는 선한 자들이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은 그 권세 아래에서 이 권세 위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 것 같으면은 그 권세에 대항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권세 잡은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벗어나 있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우리가 대항해야 되지만은 신자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신자든 불신자든 다 하나님이 쓰시고 있다니까.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내려보낸 것도 하나님이 보냈고 바로 왕 압제 아래에서 종살이 한 것도 하나님 하게 했다니까. 거기에서 데모해가지고 바로의 정권을 뒤집어쓰라 한 게 아니라니까. 그 권세를 하나님 주셨다니까. 바로가 공연히 칼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 하려고? 종부리도 바로도 사명을 받았다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맞습니까?
정한 때까지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느냐? 훈련하는 거예요. 정한 때가 될까도 하나님께서 바로를 없애고 그들을 제거해서 빼내오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권세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이 이러한 것들을 교회 안에 국한시키지 말고 여러분들이 사회 전반에 나가서 하셔야 돼요. 직장 생활하는 것들도 그 직장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알고 직장 생활 하시면 돼요.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직장 생활 하는 거예요. 사장이 마음에 안 든다 것 같으면은, 그 악한 사장도 하나님께 쓰고 있구나. 거기에서 내가 만약에 대해서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신앙의 믿음으로 살다 볼 것 같은 불합리한 일을 불합리한 일을 겪으라고 그런 사람 뒀다니까. 이 말이 참 이해된다 모른다. 모든 권세자들은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럼 신자들은 뭐 하느냐? 그 권세를 뒤집어 엎어가지고서 혁파시키려고 하는 자가 아니고, 권세 아래서 그 권세 위에 있는 하나님을 봐가지고서 우리가 탄원을 하면 돼.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 앞에 종살이 할 때 그들이 뭐냐? 하나님 앞에 뭐 했다 그래요? 탄원하지요. 하나님 앞에 탄원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권념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정한 때가 돼서 구원자 보내가 빼내잖아요. 그걸 뒤집어 엎어가지고 전복시켜 구데타 일으켜가지고서 국가 권력 잡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 인생을 세팅을 해놨다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제가 과거에 은혜를 받지 못했을 때는 인생에 대해 가지고 불만 요소들이 너무 많았어. 내가 은혜를 몰랐을 때는. 근데 내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전부 하나님 세팅해 놓은 거예요. 세팅해 놓은 거. 이게 내가 배우로 잠깐 비유라는 거예요. 배우는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옷 입는 것조차도 지 맘대로 못 입어. 감독이 준비해 놓은 걸 입는다니까. 대사 하나도 지 맘대로 하지 못해. 행동 하나도 지 맘대로 하지 못해.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시나리오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니까.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자기 백성들을 이 세상에 두고서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런 인생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너는 이런 세팅 저런 세팅 다 각자 세팅을 해놔놓고 정한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섭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세상에 하나님께 장기판에 말 두듯이 이렇게 옮겼다가 저렇게 옮겼다가 저렇게 옮겼다가 저렇게 옮겼다. 그것이 보여지더라니까. 이게 보여질 것 같으면 앞으로도 그 일이 내게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나지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여러분 앞에 어떤 인생이 펼쳐질지 몰라.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인생을 쭉 이렇게 한번 회상을 해보시라고. 여러분들이 부모를 선택해서 낳았어요? 우리는 부모를 선택한 게 없어. 내가 낳아줘 보니까 우리 부모야.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부모가 내 부모다. 그럼 나는 믿어. 그럼 그 부모를 떠나서 가출할 것이 아니라 부모 아래에서 내 믿음 지키면 돼요. 하나님, 이 구조 속에 이런 구조를 통해 가지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기도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니까. 그 훈련이 있던 것 같으면은 엄마를 개종시켜가지고 예수를 믿게 하든지 아니면 그 구조를 바꿔주든지, 그건 하나님께서 언제든 일을 할 수 있다니까. 그걸 내가 인위적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마시라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건 뭐냐? 모든 권세가 위로부터 났다는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된다? 일로 바치라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서 무시로 일로 바치라 그러잖아. 무시로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인생이 왜 이렇게 꼬입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꼬이겠는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오늘 가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좀 독대를 해가지고서 하나님 정말 이럴 겁니까? 그럼 하나님이 정직하게 다정하게 여러분 응답해 주신다니까. 내가 네 인생을 꼬이게 만들었다니까. 네 안 꼬일 것 같으면은 일사천리 도망갈 뻔이 텐데, 내가 멀리 도망가가 또 붙잡아 올 것 같으면 내가 힘들어. 그러니까 내가 꼬이게 만들어서. 그럼 물으시라고. 언제 풀어줄 건데요? 그건 내 마음이지. 근데 늘 꼬여있게 하진 않아요. 때가 되면 또 풀어주신다니까. 시편 23편도 안 읽어봤어요? 목자가 어떻게 돼요? 양을 어디로 인도해요?
푸른 초장만 있어요? 양에게 있어서 푸른 초장에 있고 싶어요? 사망이 엉뚱한 골짜기 있고 싶어요? 양 보고 취사 선택하라고 같으면 어디에 있겠어요? 푸른 초장에. 푸른 초장에 있을 것 같으면 처먹고 살쪄가지고 전부 당뇨로 죽어. 비만 걸려가 죽는다니까. 그래서 양이 한 목자가 양의 그 게으름을 알고 뭐냐, 사망이 엄청난 골짜기 집어넣어가지고 염소새끼한테 집 막히게 만들고 그럴 때마다 죽는 거예요. 도망 다니면서 뭐하냐, 슬림해져가지고서 날씬해져가지고서 건강해진다니까. 우리 인생이 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원함과 상관이 없이 인생이 이렇게 사라진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위에서 다 주관자가 되셔가지고 그렇게 인생 살아온 거예요. 좀 아시라고. 이걸 깨달아지실 것 같으면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 방방 뛰지 마시라니까. 여러분들이 부부간에 만난 것도 여러분들이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정한 게 띠디디디 만나게 해줬다니까. 연애는 니들 마음대로 했지만은 하나님 우리 모르는 거예요. 니들 마음대로 연애를 했지만은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연애할 때는 좋았는데 살아보니까 왼수다 이러는 왼수. 그래 하면 그러잖아요. 네가 했다 해 그래. 그럼 왜 이런 왼수를 했습니까? 그게 훈련이 됐지. 그래서 제가 좀 우스갯소리 그러는 게 부부간에 너무 의가 좋아도 안 돼요. 사이가 좋아도. 일부러 싸울 필요는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면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세팅을 해놨구나. 기가 막히게. 응? 내 배로 난 자식도 어떤 놈은 말 잘 듣고 어떤 놈은 말 안 듣지요. 그 말 안 듣는 놈은 꼭 물리고 싶지요. 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세팅을 해놨다니까. 세팅을 해. 응? 그래서 은혜를 받게 될 것 같으면은 구조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놨구나. 그래서 말 안 듣는 그 새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내 앞에 네 새끼하고 똑같아 이거. 네 새끼 때문에 그렇게 죽는 사니 하지. 네가 그렇다니까 지금 내 앞에. 너 말 잘 들은 것 같으나? 아니에요. 우리는 말 듣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말이지 불만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런 자들이. 지금 은혜를 이만큼 받고 보니까 조금 깨닫는 거예요. 내가 그런 자였구나.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입이 닫아지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 내가 이런 악한 자였구나. 그게 깨달아져 가지고서 자꾸만 자기 뭐냐, 순응하는데 순종이 아니고 순응을 하게 돼. 순응을. 순종하고 순응은 달라요.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순응을 한다니까. 어쩔 수 없어 받아들여. 이거 도망가봐야 또 원래 다시 또 붙잡혀 오니까 나중에 풀어놔도 못 가. 가봐야 또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스로 나중에 지가 울타리를 친다. 나 도망간 걸 테니까. 그 자리로 다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권세자들도 그들 위에 내가 다스리고 있으니까 그들 보지 말고 그들이 네를 괴롭힐 것 같으면 너는 내 인태 탄원을 해라. 내 인태 탄원을 해라. 나 바라보라고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한 환경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거기에 대해서, 그 환경에 대해서 바꿔달라 하지 마시고, 필요하면 다 바꿔줘요. 마치 부모가 아이들이 커가는 그 과정 속에서 애들이 성장하면 다 바꿔준다니까. 유치원 넣었다가, 초등학교 넣었다가, 중고등부 넣었다가, 대학 넣었다가 다 환경 바꿔줘요. 바꿔준다니까. 영원히 유치원에 있는 애들 없어요. 지는 있고 싶지요. 그 엄마가 또 초등학교 가. 근데 초등학교 졸업할 때 될까 또 중학교 가기 싫어해. 그렇다고 가기 싫다고 해서 내주는 부모는 없어. 또 중학교를 빼내. 계속 그렇게 빼한다니까. 그 아이의 성장 과정 속에 부모가 모든 걸 개입을 하잖아요. 똑같은 거 우리 인생을 하는 그렇게 개입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핑계 삼아가지고 여러분들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들의 욕심이라는 욕심. 신앙은 뭐냐? 어떤 환경 속에든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구조다 생각을 하시고
예?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가르치고 싶어 하는 것이 있겠구나. 나에게 깨닫게 해주고 싶은 것들이 있구나. 그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 왜 이런 구조 속에 나를 집어넣었습니까? 그러면 기도하다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니까. 그것이 딱 깨달아지면 다음 코스. 유격 훈련하고 똑같아요. 똑같다니까. 특전사 훈련 받듯이 늘 그 훈련만 받는 게 아니라니까. 그거 끝나고 가도 그거 둘 필요가 없어. 다음 코스는. 깨달아지면 또 다음 코스. 딱 깨달아지면 또 다음 코스. 그것이 순회를 하다 볼 것 같으면 나중에 뭐가 생기느냐. 내 안에 뭐가 되냐.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또 저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깊이 뭐하냐?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그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 나 좀 깊이 알고 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분인지 니 좀 알고 와라. 알고.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네가 살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처절하게 알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그것이 뭐냐? 이 역사 속에 우리에게는 뭐를 나타나느냐? 우리의 뜻과 반대되는 어떤 고난의 모습으로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주인공은 고난이 많아요. 편한 주인공 없어요. 드라마에 편한 주인공 하나도 없다니까. 주인공으로 계승됐을 것 같으면 그때부터 욕도 먹고, 많이 핍박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고, 멸시도 당하고, 그런데 주인공의 끝은 어떻게 되더라? 해피엔딩이죠. 우리가 지금 그 길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길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성경의 이 믿음의 선진들이 갔던 그 역사잖아요, 역사. 그래, 우리 성경을 보면은, 믿음에 앞서서 믿었던 그 성도들이 간 그림들이 있잖아. 그 발자취가 있잖아. 그럼 그들의 끝을 보면은, 그 끝이 우리 것이네. 지금 그 끝의 모습이 내 모습이 내 모습. 그럴 것 같으면은 지금 내가 걸어가는 이 과정이 성경 속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여정과 똑같을 것 같으면 우리는 그들과 똑같은 결말을 맞이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슬퍼할 일이 아니죠. 그렇게 되니까 우리 성경 이야기가 내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내 이야기로. 주인공은 산전수전 겪고 많이 고생하고 욕먹어야 그게 주인공답지. 주인공이 맨날 편안하게 그렇게 있을 건데 주인공답지 않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 천국의 주인공 만들어 놨다니까. 다 주인공으로.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주인공 옆에 붙어 있는 사람도 주인공과 똑같은 고생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그 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애매히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고난 안 받아도 될 걸.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한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되심이 최고의 악권이 뭐냐? 십자가 묵묵히 달리는 거예요. 달리는 거. 그 길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이에요. 가야 할 길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종으로 부르심을 입었든지 아니면 상전으로 부르심을 이것은 하나님께서 드라마를 찍기 위해서 배역을 맡겨준 것이니까 이 배역 때문에 불평하지 마시고 내가 상전으로 배역을 맡을 것 같으면 열심히 상전 역할을 하세요. 상전 역할을 하고 종으로 부르심을 입었다 가서 열심히 종 역할을 하세요. 그러면서 우리 드라마를 찍어가면서 너도 그리스도에게 부르심을 입었고 나도 그리스도에게 부르심을 입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공으로 하는 그러한 이 드라마에 서로서로 캐스팅의 배우들이니까 우리 멋지게 이 드라마 잘 만들어내자. 그렇게 해서 서로서로 협력해서 응원하면서 그렇게 세워갈 것 같으면은 그게 하나님께서 이 울산 목양교를 세운 목적이지. 우리 교회 안에는 목적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창세전 언약이라는 이 절대 가치를 우리는 모두가 이걸 마지막 드러내는 이 일을 하잖아요. 창세전 언약 안에 갈 것 같으면 그 경점에 누가 있냐? 예수님 계시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 되셔가지고서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에서 우리를 신부 삼아가지고서 영원토록 그 세계에서 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니까 우리는 그 뜻대로 지금 차곡차곡 진행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한 행보마다 진행되어 갈 때마다 그냥 여러분들이 설렘과 여러분들 흥분된 마음으로서 내가 가야 하는 이 길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으로 더 그 나라에 가까이 가는 그 길이라 생각할 것 같으면 이것이 우리가 서러울 일이 아니죠. 기뻐 감사할 일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한 그 환경을 낙심하지 마시고, 내가 부자다고 교만하지 마시고, 내가 가난하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부하든 가난하든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고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시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현실 속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세팅해 놓은 구조라 생각을 하시고 그 속에서 그냥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하면은 그걸로 신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부디 여러분 인생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그 뜻만 오롯이 드러나고 여러분들 그 뜻에 순종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인생 속에 다 세팅해 놓은 그 여정들이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그 여정이 내 마음에 합당치 못하여 불평불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인생을 세팅해 놓은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사오니 내 발걸음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걸어가는 발걸음인 걸 이제는 믿음으로써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절대로 어렵고 그것 때문에 낙망하거나 불평불만 갖지 말게 하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냥 감사하면서 그 길을 꿋꿋이 걸어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